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잘 인내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서 주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나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다 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와 또는 헤르메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제우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죠. 우상 중에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안전병이를 일으킨 기적의 역사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마치 신적인 권능으로 행한 기적이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들의 신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다 또는 임재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심지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사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쓸 소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도였기에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신의 임재로 착각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와 재물과 욕심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며 모인 사람들을 혼란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찾아온 그들 앞에서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살아있는 신처럼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여긴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이죠.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170km 차이 나기도 하고요. 가까운 곳은 4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과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향하여 엄청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70km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 먼 거리에서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여서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죠. 충동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설득하다, 설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향한 열심이 과거에 바울보다 더 컸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도 없고 보호도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관하더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처형당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행정적 책임자들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한편이 되어서 바울이 희생당하는 것을 방치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얼마나 치밀하며 잔인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는 아주 대대적이며 치밀하며 또 끈질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까지 몰려왔습니다. 왜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에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아마 한두 사람이 한두 개로 바울을 쓰러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것이고 그 많은 돌에 맞아 쓰러진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다 버린 것이죠. 저들이 확인하였을 때 바울은 분명히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았고 죽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상심하고 낙심한 가운데 슬픔을 안고 바울 시신 근처에 모여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성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된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은 또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든 폭도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로마로 가는 도중에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살리셨고 고치셨고 붙들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한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은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상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를 살며 목회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겠지만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제 힘과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것을 살필 때 아마도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말씀은요,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강화시켰다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이것이 바로 선배요, 선생의 모습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또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바른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군요. 요즘 한국 교계에는 진정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의 일들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상황이나 외압 또는 핍박이나 박해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용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억압, 고난, 핍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일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고 주의 일꾼들에게 고난을 가하면서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해도 약하게 하거나 어쩌면 입을 닫고 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환난이 두렵습니다. 어려서부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환난을 이겨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솔직한 표현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환난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환난을 이기셨다. 환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또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스데반이 환난을 이기기 위한 특별한 어떤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순교의 그 순간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도 바울도 순교의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손에 붙잡히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기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키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목숨까지 포기하며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포기해야 했을까요?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사로잡고 있던 나라와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주님께 또는 우리들에게 내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퍼포먼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빵으로, 라면으로, 과자로, 돈 몇 푼으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로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쉽게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복음의 선교사들이, 일꾼들이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는 영적 싸움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영적 싸움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을 마귀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는 수많은 미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이 그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쉬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까지 초기 우리나라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견뎠기에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 기독교의 복음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직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주의 강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우리가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될 모든 미혹의 역사와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싸움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지금도 이 영적 싸움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아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